안녕하세요. 오늘도 GTS 묵상과 함께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 세 번째 주간의 셋째 날 묵상입니다. 세 번째 날 묵상의 주제는 숨겨진 비밀 찾기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죠. 보이지 않는 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또 아이들은 이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찾고자 하는 그런 사고력, 이 생각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야 창의적이고 또 문제를 풀어갈 수 있고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문제가 있으면 또 답이 숨겨져 있고, 또 진리의 말씀도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항상 더 깊이 숨겨져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숨겨진 걸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죠. 자, 오늘 주제는 숨겨진 비밀 찾기. 그래서 이 숨겨진 비밀을 찾기 위해서는 관심과 그리고 질문을 많이 해야 합니다. 질문이 없으면은 숨겨진 걸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질문을 숨겨진 것을 찾는 열쇠, 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그림을 통해서 또 말씀 속에서 또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 속에서 더 깊이 숨겨져 있는 보물들을 잘 찾아내시는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GTS는 신앙과 그리고 삶의 현장의 변화, 아이들은 공부와 학습에 유익을 줄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5-7+2 오늘도 잘 활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림을 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 아주 살벌한 그림이 한편 올라와 있습니다. 입에서 막 총알이 엄청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총알 하나가 아니라 따발총처럼 막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재미있기도 하고 또 뭔가를 아주 깊이 의미를 해 주기도 합니다. 자, 제목을 정해 보시고 느끼는 것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죽이는 말과 살리는 말, 제목을 이렇게 정해 봤고요. 의미는 말은 안에 있는 생각을 나타낸다. 말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언어의 선택은 중요하다. 말은 힘이 있다. 사람은 말대로 산다. 네. 자,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 또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이는 부분은 우선 어떤 사람의 얼굴,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총알들, 그리고 하늘과 구름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또 어떤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우선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그리고 이 사람의 마음 상태는 어떠하길래 이렇게 입을 벌리면 폭언, 막 총알과 같이 사람을 죽이는 말들을 쏟아내는 것일까? 자,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걸까?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총알을 쏟아내는 상대는 또 누군가? 네, 이런 것들은 다 숨겨져 있는 부분들이에요. 이런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숨겨진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서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것 하나 적어 보십시오. 저는 총알 대신 향기, 치료의 약이 나올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총알은 사람을 죽이는 거고, 향기로움은 사람을 감동시키는 거고, 치료의 말은 사람을 치료하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입을 벌려서 말을 할 때 사람을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죽게 하는 말이 아니라 치료받게 하고 또 용기를 얻게 하고 새로 일어설 수 있는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언어의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연상법입니다. 기억력 훈련이에요. 자, 이 그림을 눈 감으시고 한번 쭉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사람의 모습, 그리고 그의 입에서 총알이, 크고 작은 총알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저쪽에는 하늘이 있고 거기에 구름들이 또 쭉 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그림에 관계된 내용과 관계된 말씀들이 또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1절 24절 예수님께서 언어폭력이 곧 살인죄와 같다. 잠언 12장 18절 어떤 사람은 칼로 찌름같이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양약처럼 말을 한다. 또 잠언 18장 21절에 말 때문에 말이 사람을 죽게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민수기 13장 14장은 말 때문에 실패한 사람과 말 때문에 성공한 사람이 나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던 12명의 사람들이 있었죠. 10명은 입에서 부정적인 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만 보면 이들의 말이 맞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제대로 준비된 무기도 없고 가나안 사람들은 철병거와 무기들로 준비가 돼 있고 그들은 늘 전쟁을 했던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을 별로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무기와 현장의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들이 메뚜기처럼 느껴졌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말을 합니다. 우리는 들어가면 다 죽는다. 들어가지 말자.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말 때문에 결국 그들은 다 실패했어요. 근데 나머지 두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사건을 본 거죠. 그래서 결국 그들의 믿음은 그들의 믿음대로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됐고 나머지 10명은 그 자리에서 다 죽고 그 영향을 받았던 백성들은 광야에서 38년 동안이나 불필요한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말의 힘입니다. 말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그가 늘 하는 말대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잘 골라서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내가 사용하는 말들이 내 인생을 만든다면 과연 그 말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제 인생에서 언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좀 생각을 이렇게 해봤어요. 언어가 내 인생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먼저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을 굉장히 유익하게 만들어줬죠. 또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는 내 입에서 언어가 도전적이고 또 아주 희망적인 말들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의 삶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반면에 또 상처를 줄 수 있는 말들도 우리가 많이 하고 살죠. 그래서 이왕이면은 치료하고 그리고 향기를 발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을 입에서 쏟아내야 되겠습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시고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아마도 앞에는 뭔가 갈등이 일어났어요. 두 사람과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 폭력적인 언어들을 막 쏟아내게 됐고 다음 그림은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상대방도 만만치 않게 미사일을 쏘아대면서 서로 싸우고 갈라지는 그림. 또 하나는 화해와 평화의 그림. 이렇게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또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21절로 24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자, 감사한 일도 적어보겠습니다. 어제 하루를 생각하시면서 감사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또 적어보시고요.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감사하는 일들이
뭐가 있는지 또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또 감사하고 싶은 일,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을 또 기억하시면서 또 믿음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감사하면 뭐든지 다 감사할 수 있죠. 자, 1번입니다. 오늘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숨겨진 비밀 찾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숨겨져 있는 의미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입니다. 본문에서 오늘 느끼는 건 뭔가요? 자, 느낌을 찾으시면 돼요. 저는 언어폭력에 조심해야 된다. 또 하나는 화목의 중요성,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10계명에서 몇 번째 계명인가요? 몇 번째 계명입니까? 1부터 4개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 5계명은 부모 공경, 6계명이 바로 살인에 대한 계명이에요.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은 내 이웃을 위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은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형제에게, 친구나 형제, 미련한 놈, 언어폭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 하셨나요? 예, 본문에 보면은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야, 이게 우리가 보통 아유 미련한 놈, 아유 바보 같은 놈, 이런 말들 보통 좀 한단 말이에요, 이거. 근데 이런 죄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지옥을 갈 정도로 이게 물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으면 되지만 그렇지 않고 이 원래의 죄 값대로 한다면은 미련한 놈, 형제를 무시하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바보 취급하고 이거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아주 무서운 죄다. 그만큼 무서운 죄라는 거 우리가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조심해야 할 말과 많이 사용해야 할 말들은 뭐가 있을까요? 우선 조심해야 할 말들이 있어요. 우리가 말할 때 조심해야 될 말. 그게 뭐냐? 우선 무시하는 말.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무시하는 말. 그리고 절망적인 말. 네. 네. 그리고 욕설. 네. 뭐 이런 말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포기하는 말. 이런 말들은 조심해야 돼요. 자, 그 대신에 우리가 많이 사용해야 될 말들은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하는 말들을 많이 해야 돼요. 믿음의 말, 그리고 존중하는 말, 지지하고 응원하는 말, 희망을 주는 말들, 이런 말들을 많이 해야 합니다. 자,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22절에서 질문 만들게요. 질문이 없으면은 변화와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질문 만드는 훈련을 많이 합니다. 자, 오늘 질문 22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갈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자, 이 구절에서 질문을 만들어 보십시오.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누가, 언제, 어디서 이런 단어들을 넣으면은 좋은 질문이 나옵니다. 자, 저는 질문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미련한 놈이라 하는 죄의 결과는 뭔가? 지옥불이 들어간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을 해보면 이 죄가 그렇게 큰 죄인가? 미련한 놈, 바보 같은 놈, 이런 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게 아주 무서운 죄예요. 잘못하면 상대방을 죽음에 이르게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바보로 만드는 질문이에요. 상대방을 바보로 만드는 말은 하나님을 또 무시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만들 때 바보로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바보 취급하는 것은 창조주를 무시하는 죄가 돼요, 또. 그리고 이런 말들을 듣는 사람들은 절망감을 갖습니다. 그리고 자기 삶이 망가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인생을 포기하게도 됩니다. 그래서 이 미련한 놈, 바보 같은 놈, 이런 말은 절대로 쓰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나의 업무나 공부에 대해서 질문 만들게요. 저는 나의 업무에서 더욱 발전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그리고 GTS와 GTS 수학 이런 답을 적어봤어요. 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스스로 다양한 질문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업무를 발전시켜 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분석을 한 시간이고요. 이제는 분석뿐만 아니라 주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묵상은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주고받고 하는 소통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응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눈을 감으시고 오늘도 본문 한번 쭉 기억해 보시고 7가지 주제도 한번 또 기억해 보시고요. 그리고 내 삶의 현장을 또 떠올려 보십시오. 미래에 대한 비전도 생각해 보시고 또 오늘의 업무 현장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로 생각해 보시고 또 내가 만나야 될 사람들도 생각해 보시고요.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주님께 물으시면 됩니다. 주님, 오늘 이 일에 대해서 제가 어떤 자세로 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사람을 만나는데 제가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기다려보면 떠오르는 지혜가 있고 또 확신도 있고 감동도 있고 말씀도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살면 좋은 하루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경험이나 지식으로 사는 것보다 주님의 입히는 영감을 가지고 사는 게 훨씬 더 유익하게 되죠.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을 통해 주신 말씀들 잘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오늘도 주인 영감을 따라 좋은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이 변화와 발전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받는 교우들에게는 오늘도 치유의 능력이 더욱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선교의 나라, 거룩한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백성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수고를 통하여 택한 백성들이 다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영감을 따라 승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